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칠레에 가면은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는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식력이 엄청날까? 네. 이제 그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이제 암컷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수컷 개구리가 입을 벌려서 그 알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알을 개구리들에게는 이게 울음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식도와 목구멍 그 중간에 울음보가 있는데 그 울음보에다가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들이 올챙이가 되어지기까지 이제 아버지의 그 목구멍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식도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는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죠? 울음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개구리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구리는 그 울음 속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상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예?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들이 올챙이가 되어서 나올 때까지 입을 벌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끝까지 참아냅니다. 배고프니까 꿀떡 생기면 그렇죠? 한 번만 생기면 배가 아주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끝까지 참고 버티다가 이제 이게 부화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올챙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을 딱 벌리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 아빠 올챙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흐뭇했겠죠. 여러분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님 섬겨주고 함께하는 거 보면 어때요? 엄청 행복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개구리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개구리도 자식 사랑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동안 먹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꼭 참고 사느냐고 기력이 세잔해져서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력이 좋고 그 연약한 개구리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새끼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노데르마르 이 개구리가 딱 있는 연못에는 거의 리노데르마르라는 이 개구리가 다 고기를 지배한답니다. 왜? 한번 그냥 한두 마리만 거기서 개구리들이 자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고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이제 명절에는 어떤 설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 요한 사도가 살았던 시절은 요한 사도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제일 어린 10대 제자, 10대. 그래서 뭘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하고
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찬에서 전부 모였는데 예수님의 이게 딱 기대 가지고 막 그러죠. 애들이 그렇게 먹잖아. 딱 기대 가지고 발 쭉 뻗고 기대 가지고 음식을 먹었던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막 거룩하고 막 제자들은 막 유교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삶의 공동체를 보면 정말 질서가 분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따뜻함이 그렇게 있었어요. 예? 목사님 다 기대 가지고 우리 시연이밖에 없네.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서랍 열고 딱 이거 들고 딱 이렇게 보면 달란 얘기지.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이 되어지면은 뭔가 무질서한 게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보다도 더 생존력이 강해요.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이런 생명력 넘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유지한다면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억지로 억압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흐뭇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모든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죽어요. 남의 손에 의해서 죽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만수무강해서 90세를 넘어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에베소나 이런 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보겠죠. 성도들을 보고 가정을 보겠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그 용비어천과 같이 어디 그냥 멋있기는 한데 우리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실생활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삶이 항상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식 정보보다 다른 어떤 책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변화시키는데 속도감이 있어요.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빨리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게 변화시켜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어서 사람들이 지식은 쌓아갈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성경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책 많이 안 읽는다고 막 그러는데 책이 요즘에 책 많이 안 읽어도 정보는 엄청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저도 이 자신감 갖고 사는 거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주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이제 명절 때 못 읽었으니까 이제 명절 때 예배 드렸죠.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읍시다. 이 1세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교할 게 있고 비교 못할 게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힘들다 그런 거 하고 정말 여러분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사람 겨우 그냥 막 돈 몇천 원 가지고 막 잘 떠는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1세기의 어려움하고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도 지금 며칠간 아주 소화제를 먹으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풍요로운 참 저도 저희 그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누나하고 막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하면요, 진짜 불과 옛날에 전 그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겪은 사람은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겪은 거예요. 겪은 걸 얘기하니까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자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로 얘기할 때 자기가 겪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절이 지나고 나서 또 잊어버렸는데 또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죠. 아, 정말 어려웠어. 근데 지금의 어려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질이 달라, 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을 해요? 교회 안 간다고 조금 핍박하는 건 있지. 왜 교회를 안 가? 교회를 가라고 약간 핍박을 하나? 이때는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했거든요. 보통 핍박이 아니라 죽였죠. 여러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프다, 슬프다 이런 표현보다는 죽인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정말 죽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또 로마가 이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제일 많다 그랬죠. 지금 핵폭탄도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수많은 뭐 엄청난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의 칼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쵸? 이 권력과 횡포 속에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그냥 엉터리로 했으면 그 죽음이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하겠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뭐 종말의 날이 있을 텐데 영광스러워야 돼요. 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신 분이다. 목사님이 다 예배 드려줄 때 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참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그 죽음이 영광스럽지. 뭐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 목사님도 설교해 줄 게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딱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주님, 이 사람의 길을 주님이 선처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이 예수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 멘트가. 근데 예수를 믿고 섬긴 사람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설교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심한 이런 상황에서 보고 주신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했을까? 이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삶이 어렵죠? 뭐가 필요할까 이때?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명절에는 저도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슬프더라고요. 좀. 나도 모르게. 왜 슬플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인간 심연에 깊은 그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뻐요. 근데 이 두 개가 탁탁탁 막 해요. 명절 내내.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나만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근데 한번 추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공허함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한 거지. 충분해야지. 사람은 자기가 충분해야지 자신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지 못하니까 즐겁긴 한데 아주 즐겁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서 뭔가 외로움과 쓸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영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혼자 그냥 끙끙 알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깊은 곳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하나 돼서 한다는 건 참, 여러분,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고 잘 안 하고,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 그 목사님들도 항상 그래요. 좀 말만 많이 한다고. 어떤 선배, 특히 선배 목사님 중에 진짜 말 잘해요. 목사님들 말 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 잘할까요? 뭐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말 잘하는데 싫어해요. 그 왜?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나 교회나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항상 사랑이에요. 요즘도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랑, 처음 사랑하는 사람, 돌싱들의 사랑, 그게 모든 게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게 영화, 드라마, 책,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게 뭡니까? 다 사랑 이야기예요. 모든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제 좋아요? 마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좋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할 때 언제냐? 전 결혼할 때 행복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과일 먹을 때예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과일 하나 딱 던져주면요, 웬만하면 다 참아요. 웬만하면 다 참어. 그래서 당분간 참을 힘이 좀 있어요. 과일 때문에. 근데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각자 이제 뭐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과일만 먹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결혼, 사랑 그러면 결혼이 아주 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이 쫙 저변에 깔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할 때 정말 안정되고 만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있기는 있는데 항상 공허하고 그럴 거예요. 거기 뭐가 부족해서 그러다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부로 살지만 조금만 사랑이 흔들려도 막 힘들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흔들리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또 막 힘들어도 그 사랑이 또 든든하면 또 이겨낼 힘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노래도 사랑이 아주 얼마나, 사랑 노래를 잘 불러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사랑 노래. 사랑 누가 말했나 1등 했잖아요 옛날에. 사랑. 드라마, 영화, 책 모든 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이 명절에 즐거움이 있어요? 누구하고 만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만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 만나서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즐겁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거예요. 왜 부모님께 찾아갑니까? 병들고 내가 돈을 줘야 되거든. 받기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왜 부모님을 찾아가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는 모이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뭘로?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돈은 많이 벌어요. 돈 많은데 이상하게 돈 많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제 명절날 먹으면서 느낀 게 제가 평생 못 먹어봤던 것들이에요.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때 무슨 뭐가 있겠어요. 진짜 떡이나 한 5쌀 딱 떡 해놓고 먹지. 예? 어제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난 명절날 아이스크림 그런 아이스크림 정말 오래 먹어. 예. 참, 나 진사갈비 가서 먹었거든요. 진사갈비에서 먹는데 나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먹어봤어요. 고기. 이런 행복. 세종대왕이 그런 행복 누려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누린다, 다음에 누린다. 이거는 다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야지 그러면요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결혼해야지 하는 동력이 됐어요. 나 결혼해야 돼. 그 행복한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요 금기어예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행복한 사랑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그런 얘기를 왜 못하는 걸까요?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습니까? 인구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 못해요. 왜? 우리는 이제는 사랑이 아름답고 황홀한 거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네? 자,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사랑이라는 거 강조하고 듣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말 안 하는 사람이 안 한다면 이해가 좀 되겠지만 그런 걸 맨날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듣고 말하는데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막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 스스로. 왜 죽었을까? 원인이 딱 하나야. 살기 어려워서. 근데 실제로는 진짜 살기 어렵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참 애들도 0.74%. 전 세계 우리나라 꼴찌예요. 0.74%. 이대로 살다가 이제 밥도 못 얻어 먹고 죽습니다. 이제 우리 잘못되다가. 우리 저 송현이 때 죽도록 송현이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송현이 때 정도 되면 애들이 안 보여. 이렇게 보면 노인만 보여요. 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제가 젊었고 어렸을 때는 다 배 나온 사람만 봐. 맨 여기 가도 배 나오고 저기 가도 배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동네에도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 소리가 안 나와요. 이상합니다. 진짜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건 민감하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전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 서울대학은 못 나왔어도 그 사람들 이상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의 자아상. 예?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자식들을 칭찬해주고, 이 자녀들, 또 학생들에게는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결혼할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들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언젠가부터 어려워졌어요. 자, 지구상에 물이 70%나 됩니다. 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은 0.3%밖에 안 돼요. 갈증 속에 사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죠.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3,3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요 5,200만 명, 2천만 명이 늘었거든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중국 인구 5. 그런데 지금 중국 몇 억이에요? 15. 엄청나게 사람이 늘었어요. 그런데요, 전쟁은 끝이지 않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힘들어합니다. 옛날보다 더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사람도 많고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말과 혀로만. 예? 말과 혀로만 사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며 살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 딱 하고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게 자꾸 추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요한 1서에는 그렇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온 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희생이었구나.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고 있으면은 그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이 십자가 항상 보여주는 건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빠지면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자식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막 제가 다 봐요. 관찰해요.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거, 말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것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저 볼 때 어때요? 우리 애들 대할 때.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요, 말이나 부드러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뭐 화냈을 때 말고 일반적일 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남는 거죠. 예? 옆집 애들 내 아들이 키우면요 지금 다 매일 장례 치러야 돼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이 사랑, 그럼 왜 사랑이 중요하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도 안 돼요. 권세도 안 돼요. 예? 장래일도 안 되고. 그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못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예? 자기 목사님 설교도 많은데 무슨 남의 목사님 설교까지 다 들어요. 예? 내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임감 가지고 막 먹여 살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식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뭐 교회 많지만 무슨 다른 교회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냥 섬기면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하라.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우리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희생하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죠.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 말에는 고개를 떨굽니까? 엄청 뭔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쌓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반대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기꾼들은요 확 다른 거 가지고 사기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검고 하얀 거 가지고 사기 안 쳐요. 어떻게 해요? 검으스름한 거, 하야스름한 거로 사기치는 거예요. 구별을 잘 못해요. 예? 오직 했으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못 알아봤어요.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금방 속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을 수 있냐? 예? 죽을 수 있어요? 이 명절날 그냥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죽어? 예? 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대가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의 대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랑하면요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요. 막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고 막 힘들어도 사랑하게 되면 그거 이겨내서 끝까지 살아가요. 근데 사랑이 거기서 빠지잖아요. 그 돈으로 나쁜 짓 해요. 돈 많은 것으로 나쁜 짓 하고 힘 있는 그걸로 싸웁니다. 그 힘으로. 사랑이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날을 지낼 때는 이제 명절이 지날 수도 있지만 아직 연휴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이제 부모님 찾아뵐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귀의 날이에요. 명절은 항상 이스라엘의 명절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명절날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게 약해요. 그걸 우선순위에 잘 안 둡니다. 그렇게 막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해.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예배가 필요하냐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족 중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는 제가 직접 전도했어요. 근데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 두 분은. 나머지는 직접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열매들이 흐리흐리해.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근심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도 근심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어야 될 텐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달라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이 강조되는 겁니까? 그냥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이유가 이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지만 뭘 해주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만나는데 항상 찾아뵐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왜? 부모님한테 갈 때마다 갈등해요. 얼마를 담아야 될까? 돈이 없거든요. 제 가족도 많아요. 우리 애들도 줘야지. 조카들도 있지. 제가 무슨 돈벌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번 명절에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가요. 가서 모으고 어떻게 해서 모으고 이렇게 막 돈을 어떻게든지 언제 쓰려고? 명절 때 지출이 한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사람 월급 이상이에요. 또 목사님들 선물해야지. 어른들 저는 저한테 잘해주지 못해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이렇게 참겨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과일 한 박스씩 받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원로 되면요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큰 교회에 있어도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늙으면 안 알아주니까 자식이라도 부모를 알아줘야죠. 이런 걸 배워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끝나면 세상 잔치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영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딱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이 예배 속에서 그 살펴야 돼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그때 얘기하면 자연스러운데 그냥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그런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가족들한테 돈 1억 2억 예? 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진짜 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무슨 주면 얼마나 주겠다고 그걸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 희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 두 번째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나누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형제에게 물질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찾아보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제까지 전도사 때부터 30만 원 생활비 받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밥값을 다른 사람한테 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항상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요. 가족들이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딱 모여요. 왜? 내가 산다 그러니까 그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살 사람은 모이자고 얘기 못 하거든요. 누가 모이자 그러면 따라갈 준비만 하고 있지. 근데 그래 가지고는 가족이 단합되거나 하나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있는 사람이 나서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좀 없더라도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가족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자식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좀 하셔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뭐 다른 거 막 얘기했지만요. 막 부인이 막 화나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럴 때 물질을 좀 충분히 줘보세요. 그러면 참아냅니다. 그죠? 근데 물질을 안 주고 참기만을 바라면 못 참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얘기할 때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표정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표정이 나와요. 물질 얘기할 때.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중요하냐 그러면 신앙의 척도예요. 사랑의 게이지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없어도요 뭘 한다 그러면 조카들에게 뭘 줘야 된다. 이 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쩔 때는 카드를 뺏어도 줄 때도 있어요. 빚을 지고서도. 왜 그럴까요? 그 몇 푼 가지고 뭐 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싫어도 좀 들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얘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어제 처갓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설교는 저희 사람이 설교 이제 연휴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끝낸 거예요. 금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인 금요일부터 명절이었죠. 그래서 막 저기 한 게 아닙니다. 어? 근데 찬양 드리는데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모이진 않았는데 한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처갓집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그 처갓집에 아들이 짱짱해야 돼요. 뭘로? 은혜로. 그래야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의 입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참 좋은 간증거리 하나, 예학거리를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여러분 조카 누구 다 용돈도 주고 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무슨 대상일까요? 핀잔하고 내 화풀이하는 대상일까요? 예? 뭐 일 시키는 대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돕고 협력해주고 하나 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왜? 구원시켜 주려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주려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의 나눔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제가 꼭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오는데 바꿨어요.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여러분 항상 이런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날이에요. 왜? 먹고 마셔서 배가 부르죠. 용돈도 주죠. 서로 즐거움으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사랑이 없는 집안, 예수가 없는 집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능해요. 주님이 주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절기가 있을 때, 가족이 모일 때는 항상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개구리 한 마리 가지고도 그 연못을 가득 채웠어요. 희생과 사랑이 있으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특히 명절 지나고 나서 부인들하고 남편들이 많이 싸운대요. 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안 싸워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면 Just do it. 옷에도 막 써 있죠. Just do it now. 지금 그 당장 해야 됩니다. 뭐를? 사랑을, 다른 거 말고 형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눠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는 그래요. 제 하나 잡으시면 이거예요. 작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목회에서 배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 실력과 능력은 부족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걸 흡수한다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는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잘못 배웠어. 기초가 없어.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 배우셔서 끝까지 어디 가나 칭찬 듣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민이가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잘 드려요.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 서영이 그 한 푼에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수민이요. 수민이 얼마나 여러분 짠돌인지 아세요? 수민이 정확한 친구. 돈 함부로 쓰는 친구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한 푼 한 푼.
엄마 이제 엄마가 이제 나 이제 벌어서 쓰라 그랬다고 얼마나 돈이 아깝겠어요. 우리 주영이 진짜 돈 한 푼 가지고 쩔쩔매죠.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죠. 예지 얼마나 힘들어요. 젊었을 때 써도 못 알았는데 11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제 중고등부 교육을 잘 받고 목장 모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서 안 하면 못합니다. 어려서 잘 하고 그래서 축복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래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